임재어록 63번째 시간입니다. 20일 없는 사람.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 없는 사람 조금 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는 일이다.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 육도는 6가지 길이고, 이 만행은 우리가 만행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일만만자는 쓰지만 우리가 만이라고 그럴 때는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1000가지 만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꼭 이 숫자로 확정된 뭐 1000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근데 이제 많다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로만 이해할 때는 이 많다라는 말은 이 적은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진짜 많은 게 뭐냐면은 이 많은 게 없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많음이 없는 거. 이 많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보다 조금 더 많고 그 조금 더 많은 거보다 더 많은 이렇게 상대적인 걸 떠난 것이 진짜 많은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크다는 크다가 아니기 때문에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심경도 앞에 마라는 말이 붙는데 이 마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면 클 대자입니다.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큼 크냐? 얼마큼 크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되고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만큼이라고 하는 그 분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큼이 진짜 큼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알 수 없이 크다. 이게 진짜 큼이거든요.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어떤 이치, 도리, 오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상대되는 개념들이거든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행하고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알고 또는 몰랐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걸 또 알아주고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걸 행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세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만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만행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 갈고 닦을 수가 없어요. 갈고 닦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단계 과정 사다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크다고 않는다. 이 법에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장부가 할 일은 아니고 이 대장부가 닦는다 그럴 때는 이 닦음과 닦지 않음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닦을 것도 없고 닦지 않을 것도 없는 이렇게 벗어나는 걸 이제 대장부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를 또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갈고 닦아서 좀 낫게 만드는 이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세간에서는 하는 거고 이 출세간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닦을 것도 없고 닦지 않을 것도 없는 이 닦음과 닦지 않음을 벗어나 버려. 크고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것과 적은 것을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진짜 큰 거고 진짜 많은 거죠. 이거 이 숫자로 정해진 이 많음과 적음은 이 세간에서나 우리가 따지고 헤아리는 거고 이 출세간에서는 그 상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이런 진리라든지 도를 절대라고 그래요. 절대라는 말은 끈을 절자에다가 이 상대할 때 대자입니다. 이 상대를 끊었다는 말이에요. 상대를 끊어버리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은 상대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이 보통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 어리석음과 상대되는 깨달음을 다 그려버립니다.
이 부처라는 말을 하면은 이 중생과 상대되는 부처를 그려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의 상을 다 철저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물론 이제 또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 법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만법도 법이라고 그럽니다. 모습 지어진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이 모습 지어진 형상, 대상, 상대도 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깨달음은 또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우리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엿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할 뿐이지, 이 깨달은 사람이 법이다 깨달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고 깨달음이라고 할 건 없어요.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건 없어.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도 수도 없이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얻을 법이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간의 일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거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간법이지. 인과법이잖아요. 원인을 닦아서 그런 결과물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할 게 있다 하는 건 전부 이 세간의 일이에요. 그게 목표가 뭐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뭐 이 돈을 많이 버는 거냐, 깨달음을 얻는 거냐. 아니, 목표가 뭐다 하더라도 내가 할 게 있어서 하는 건 다 유의고 조작입니다. 예,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내가 하고 또는 하지 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얻고 잃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늘 그냥 이럴 뿐인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믿음이나 발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발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망상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망상하지 않으면 발심이 필요가 없죠. 분별하지 않으면 발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거든. 그 분별에서 벗어나려면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는 발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심이 필요한 거지. 이 발심조차도 분별이에요, 실은. 분별에서 벗어난 자리가 따로 있어야 뭐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깨달음이 따로 있어야 깨달음을 얻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지. 따로 없는데 내가 벗어나 봐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봐야 되겠다. 이게 발심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처음에 나오는 이 선현기청분인데, 이 선현기청분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선현은 이 세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 기청이라는 말이 일어나서 법을 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일어나서, 이 대중 속에 있는 수보리가 일어나서 묻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이 대중들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이죠. 무상정등각, 깨달음을 표현하는 무상정등각,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냈다, 발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렇게 묻거든, 수보리가. 금강경의 주제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내어서 이걸 유지하는 거는 이해가 돼.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지. 발심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공부 밖에만 나가면은 또 이 세간의 일이 그냥 온통 주변에 가득 차가지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 힘을 쏟다 보면은 발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건 아마 이런 마음 공부에 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오셨다. 그러면 다,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희한한 거죠. 제가 말하다 보니까 희한해요. 아니, 발심도 자기 마음이 하는 걸 거고, 또 이 발심도 유지하고 싶은 것도 자기 마음이 하는 걸 거고, 그냥 발심만 하면 됐지, 무슨 또 이걸 유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고, 유지가 안 되면 또 왜 유지가 안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끊임없이 생각만 하다가, 빙글빙글, 강아지같이 꼬리에 물어보겠다고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해요. 어느 때는 발심이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건 논외로 치고. 근데 이 두 번째 구절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고.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은 마음을 항복시킨다고. 사실은 제가 깨닫기 전에 이 금강경 그 질문에서 이 두 번째 구절이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발심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말이 돼, 이게. 아니, 제가 수행하면서 저도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한 발만 들이밀었다 그러면은 이 발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해결해야 될 일들,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일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또 휙 하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수행할 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발심을 유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깨달음은 두 번째고 사실은 이 발심을 하는 것은 이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깨달음은 두 번째가 돼버렸어요, 이미. 이 발심을 어떻게 유지하냐가 이제 관건이 돼버리는. 그래서 수준이 자꾸 떨어지죠.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처음에 산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깨달음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랬으니까 뭐 발심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근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이 발심이 어디로 간 거야? 이제 발심이 문제가 됐어, 발심이. 그래서 이제 이 발심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두 번째 건 이해 안 되니까 일단 놔두고 이거는 뭐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유지. 이 유지 내가 관심이 있는 거지 하고 금강경 구절을 읽어보죠. 세존이 도대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읽어봅니다. 세존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읽어보는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럼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그 방법이 있으면 나도 그 방법을 써서 이 발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시킨다 이 말이 나와.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한마디 더 있어요. 멸도시키고 보니까 멸도시킨 중생이 없더라 이 말이 한마디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를 가르쳐 주라고. 어떻게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수준을 낮춰요. 하다 안 되면 낮춰. 처음에는 깨닫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발심인데, 당연히 이제 깨달음에만 관심이 있죠. 뭐 수행을 해서 깨닫든 뭐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 뭐 그걸 통해서라도 이 깨닫겠다고 하는 이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참 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감정이나 하나의 뜻이나 의지를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억지를 부려요.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눈 떠 있는 동안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모레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그건 로봇나 하는 겁니다. 로봇나 컴퓨터는 딱 그걸 입력하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정진법회나 이런 데서 이제 또 도반들하고 이렇게 소참법회를 해보면 이제 질의응답이죠. 질의응답도 합니다, 저희도. 맨날 이렇게 법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질의응답도 해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궁금해 하던 걸 물으시더라고요. 발심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도반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저도 해봤으니까. 수행도 해보고, 이런 직지의 가르침, 이 조사선 공부도 해봤으니까. 아니, 어떤 누구도 그 발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꼭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뭘 덧붙이냐. 이 세간의 일 중에 좀 그럴듯한, 그래도 좀 가까운 거. 뭐 꼭 엄마만은 아니겠죠. 뭐 아버지라고 뭐 아들이 군대 갔는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훈련은 괜찮은지. 그래서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곱게 키운 아들이 군대를 갔어. 이미 이제 부모하고 떨어졌잖아요. 낯선 곳이고.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 걱정을 내가 일부러 막 이 걱정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거지잖아, 그건 어거지. 그냥 저절로 걱정이 되는 거지, 저절로. 밥 먹다가도 걱정돼서 눈물도 나고, 전화도 해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뭐 할 일이 있어. 그럼 할 일 하는 거지. 할 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아들이 계속 막 걱정이 돼야 돼? 무슨 내가 컴퓨터야? 근데 일하다가도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애가 뭐 짜장면 좋아했는데 짜장면이나 먹고 있나? 뭐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마음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의지나 뜻,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서 그게 비록 하루에 한 번이더라도, 단 1분이라도 자기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발심. 그게 없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런 공부에 관심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막 이해를 들어드려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럽진 않아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저는 형제가 많은데 제 형제 중에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당연히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거고 제가 미워할 일이냐? 아니야.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그 형제들한테 이 공부를 해야 돼, 발심을 해야 돼, 막 그렇게 제가 강요해야 됩니까? 아니거든. 적어도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발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얼만큼이냐? 이 발심을 뭐 우리가 저울에 올려놓고 뭐 20kg다, 40kg다, 100kg다 이렇게 뭐 그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보호망 표시하듯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힘만큼 사실은 공부를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힘만큼 하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얼만큼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재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발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런
이 법에 대한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귀에 안 옵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멀리서 들려온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귀가 번쩍 하는 거예요. 그쪽에 발심이 있으니까 그쪽에. 근데 이쪽에 발심이 있는 분들은 내 딴짓 하다가도 뭐 이런 깨달음이다, 도다, 뭐 이런 그럴듯한 말이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억지를 부려서가 아니고. 그게 발심인 거예요. 발심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야. 만들어진 건 다 가짜라니까. 내가 힘을 써서 만드는 건 전부 가짜예요. 억지예요, 억지. 그런 억지가 이 공부에 개입이 되면 이 억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은 전부 경계입니다. 힘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경계죠. 그래서 이 도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제가 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잘 이제 질문을 안 하시던데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발심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심을 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참 희한해요. 자기가 발심이 부족한지 아닌지 발심을 뭐 꺼내서 재봤습니까? 그 부족한 발심을 저한테 한번 보여줘. 그러면 제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런 법문을 들을 정도면은 발심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발심이 이 손가락 한마디만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깨닫는 데는 이 손가락 한마디의 발심이 깨닫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가 않거든. 전혀 안 부족합니다. 오히려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나는 발심이 부족해서 이 생각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생각을 하면 당연히 깨닫는데 뭐가 장애가 많아요. 여기까지 가버리거든. 전혀 안 부족하다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한테 있는 힘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간의 일이나 출세간의 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그 이상은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 그 이상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럼 오류가 나와요. 그때부터. 오히려 있는 것도 잃게 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적든 크든 많든 상관이 없다. 깨닫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깨닫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만 봐요. 저도 수행할 때 그랬죠. 정말로 어쩌면 저렇게 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막 4시간, 5시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막 그렇게 하려면 몸도 막 여기저기 쑤시고 좀 이제 좀 서서 움직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 그냥 남만 봐, 남만. 전혀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산에 살 때 이 지리산 뱀사골에 살았었는데 뱀사골하고 마주보는 산이 이 마천의 이 삼정산이에요. 삼정산. 제가 있는 데는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북도고 바로 앞산은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남도입니다. 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삼정산에 가면은 이 상모주암이라고 있어요. 상모주암. 삼정산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상모주암이. 그 상모주암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모주암에 제가 알기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계종 2대 종정이었던 해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해암 스님이 이 수자로 있을 때 수자로
예, 이 한철을 날려고 이 결제죠. 그때가 이제 겨울 한철, 이 겨울 이 동안거죠. 이 동안거를 하려고 정말로 이 잘 안고 이 수행력이 높은 이 도반들을 따로 모았어요. 예, 수행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자극이 되고 뭐 이런 면이 있어요. 예, 누가 하나 흐트러지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누가 하나 흐트러지면 나도 흐트러지고 싶으니까 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의지와 뜻이 이 굳은 사람끼리 모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때 어디냐? 부산에 이 범어사 방장으로 계셨나? 이 성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스님들 앞에 이 속과에 성을 붙였었나 봐요. 박성월 스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성월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을 모시고 이 상무조암에서 겨울 한철을 좀 빡세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았어요. 도반들을 몇 명을 모아가지고 상무조암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 한철을 날려고 이제 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방부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제 날이다. 그럼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방부 드린다고 그러는데, 상무조함에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 조그만 암자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땔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땔감도 들고 올라가고 먹을 것도 다 싸 짊어지고 올라가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굳세게 먹은 거야.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발심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팀을 딱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부 드리고 다음날부터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뭔좀 이 남루한 이 승복을 입고 이 중늙은이 정도 된, 어찌 보면 스님 같고 어찌 보면 스님 같지도 않은. 근데 이제 승복은 입었으니까 스님은 스님이지. 한 명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이런 이 결제 한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제 한번 하는 거.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선방에 있는 문고리만 잡아도 뭐 공덕이 쌓인다. 뭐 다음 생에 뭐 그러할진데 이런 스님들하고 결제 한번 한철만 나는 게 자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을 때거든요. 20대 후반, 해암 스님 20대 후반 때인가 이러는데 이분들은 팀을 딱 짜가지고 정말로 이 수행력이 높은 사람들끼리만 이 한철을 어쨌든 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어찌 보면 이 중 같지도 않고 중인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와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게 탐탁합니까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우리 뭐 사정을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실은 내가 이 밑에 절에 스님인데 스님은 스님인데 대처성이에요. 처자식이 있는 스님. 그러니까 내 이 처자식이 있어서 연불이나 하고 뭐 제나 지내주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스님으로 산이라고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죽기 전에 꼭 한 번 하고 싶다. 그분도 발심을 하긴 한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근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는 소리를 이제 성월 스님이 들은 것 같아요. 들으시고 성월 스님이 저렇게 소원인데 죽은 사람은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수자들을. 탐탁지는 않지만 이 성월 스님이 그렇게 하자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성월 스님은 그 당시에 방장인데 방장. 그래서 탐탁지는 않지만 그냥 뭐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자고 했지만 이분은 뭐 안든 말든 뭐 그건 우리 신경 쓸 일도 아니지 사실은. 우리 팀은 아니야. 성월 스님이 이제 그렇게 승낙을 하자마자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밑에 절에 처자식이 있는 이 대처승인데 해 지기 전에는 내가 내려가야 된다. 부인하고 애들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후퇴했는데. 한 번 후퇴하기가 어렵지, 뭐. 두 번 후퇴는 뭐. 이제 뭐, 내놓은 자식이죠, 내놓은 자식. 그러든 말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시고,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결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수행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뭐 이럴 건데, 해 뜨고 난 뒤에나 올라오고 아침 먹고 자기 절에서 아침 먹고 올라와서 앉는동 마는동 하다가 겨울에 해가 얼마나 짧습니까? 해 지기 전에 내려가고 그렇게 한 달 반을 했다고 그래. 한 달 반을.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뭐 거의 뭐 오든 말든 뭐 내려가든 말든 너는 네 할 일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그래 뭐 지독하게 한 달 반 동안 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 성월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결제 설법하고 뭐 중간에도 한 번 하고 해제 설법도 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 설법을 하는데 이 성월 스님이 설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 있는 그 중룰근이 스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갑자기 일어나서 얼굴에는 이 만면에 이 미소를 띠고 춤을 추는 거야. 저는 사실은 이 성월 스님이 법어집이나 그분의 어떤 이 가르침 이런 걸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걸 깨달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그리고 뭐 제가 알고 모르고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설법을 끝내고 성월 스님이 따로 불렀어요. 따로 그 스님 그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봤겠죠. 뭐 저 같으면 100% 물어보죠. 따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뭘 보았길래 그러느냐, 뭐 이렇게라도 물어보겠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통한 건지, 뭐 어쩐 건지 확인은 하고 점검은 해야 되니까. 근데 성월 스님이 물어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통한 거야, 여기에 그 스님이. 그래서 해암 스님이 그걸 구술을 하신 겁니다. 자기들은 뭐 죽자 사자 해암 스님 그 동한 거 끝나고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니까. 근데 어영부영 자기들이 볼 때는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는 그 스님이 깨달은 거야. 제가 왜 발심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중늙은 스님은 발심이 없어요. 그분이 깨달으면 안 돼. 겉으로 보면. 오히려 깨달으려면 그 수자들이 깨달아야죠. 그 마음을 먹고 장작도 지고 뭐 먹을 것도 다 지고 그 겨울에 거기를 올라왔으니까 깨달으려면 그분들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된다고 해서 발심이 이 순수하고 또 제대로 된 발심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비록 그 스님처럼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린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지만 자기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 한번 어떻게 맛보고 싶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제나 지내주고 뭐 염불이나 해주고 뭐 기도나 해주고. 발심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이 깊은 강이 흐른다고 하듯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내 발심이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가르침을 듣겠다고 온다. 보통 일입니까, 그게? 아마 세간에 사는 분들 여기 자보다가 여기다 앉혀보세요. 들을 수 있는지. 못 들어요. 근데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심하니라고 그 발심을 까먹고 있냐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저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니라고 발심까지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지. 의심하지 말라고. 부처님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해서라도 이 부족을 메꾸고 싶은 이 마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유입니다. 조작이야. 그건 순수한 발심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발심이 아니고. 근데 이 공부는 그냥 자연스러운 발심,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본래 있는 거니까 그게 나오는 거겠지. 본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본래 있는 걸 오염만 시키지 말라고, 오염만. 어떻게 해야 이 발심이 더 유지된다, 어쩐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존의 답변이 딱 그거예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킨다. 무에 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발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하는 게 발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통하고 보면 발심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어. 발심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오로지 견성만 말할 뿐이야. 견성만. 여기 통하면 돼. 여기. 그냥 곧장 통하면 돼. 통한다는 말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통하고 안 통하고 할 것도 없어. 이미 다 부처기 때문에.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또 깨달을 필요는 없어. 깨달은 부처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어남이야, 깨어남. 깨달음은 깨어남이야. 무슨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를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야. 나를 막 어떻게 달구고 자기를 막 어떻게 막 아득바득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부처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걸 자기로 알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꿈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꿈만 깨어나면. 언제 어떻게 깨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곧장 여기에서 깨어나면 돼. 다 깨어날 수가 있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발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의 문제, 모레의 문제, 1년 뒤의 문제, 2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끔 그렇게 묻죠. 당장 못 깨닫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동안에 뭔가 해야 되지 않... 그것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그것 때문에. 왜 미뤄? 본래 부처고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만 하면 되는데 왜 미루냐고. 우리가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는 일이다. 그런 말이 돼요, 그게. 뭔가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청정하고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 마음이 오염돼가지고 이걸 갈고 닦아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니까.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우리가 청소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려면.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음은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오염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또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그럼 그동안 뭘 해야 됩니까? 그동안이 없다니까. 그동안 하기는 뭐를 해? 그럼 미뤄지기만 해.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당장도 이거고 본래부터 이거고 앞으로도 이거밖에 없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이 마음이야, 이 마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이야. 이걸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래요.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 이거를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거다. 업을 짓는 거다 이 말은 망상하지 마라. 그거 다 망상이야. 그냥 네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네가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걸 하니라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너는 못 깨달아. 그 시간만큼 너는 못 깨달아.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어찌해서 여기에 통해보겠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어찌해서 통하는 거는 어찌했기 때문에, 어찌한 원인 때문에, 어찌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야.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법어 보면은 꼭 밤손님이 왔다 가는 것과 같다. 이걸 그렇게 표현해서. 밤손님이 왔다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밤손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도둑이에요. 도둑을 언제 움직입니까? 내가 잘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왔다 간지를 몰라 내가. 왔다 간지를 모른다니까 잔이라고.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식에 감지가 되는 거다. 그럼 그건 분별되는 거지.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습니까? 내 의식에 감지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닌데 여기 내가 아는 어떻게 해서 간다. 그건 알미잖아. 암. 그런 알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그 알미 사라져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알미 사라져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자기가 아는 모든 그거에 의지해가지고는 못 가요. 그게 얼만큼 옳다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놔야 돼. 들고는 못 가, 우리가. 이 실상문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것도 들고는 못 들어와요. 놓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냥 빈몸으로,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이야, 일. 그러니까 육돈이 만행이니 쓸데없는 말이고. 엎짓는 일이다. 엎짓는 일.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이 곧장 이거야. 곧장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한 그냥 이 일이야. 이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온 천재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온 천재. 지금 당장 드러나 있는 거야. 과거에도 이거밖에 없었고 지금도 이거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딱 이거야. 딱 이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이거. 그냥 곧장 이거.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과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이 대승불교 또는 이 선의 가르침이 참 어마어마한 가르침인데 사실은 중생의 이 분별에서 이 분별 아닌 곳으로 그냥 확 끌어오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인데 분별하는 입장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분별하는 입장에서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과 업을 짓는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 부처를 구하고 법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뭐를 했든 이게 다 지옥과 럽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의 가르침, 이 대승의 가르침은 이 상근계한테 설하는 거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30년 했던 건 다 엎지은 거야? 나는 깨달으려고 한 건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엎짓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깨달으려고 했겠죠. 아니, 서울 가려고 자기가 20년, 30년 남쪽으로만 광주에서 갔다. 헛짓한 겁니다. 근데 마음은 뭐야? 서울을 가려고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성실했던 거야. 진지했던 거예요. 근데 첫 발을 잘못 디뎠어. 남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 20년, 30년 가면 뭐 하겠습니까? 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10년을 갔다 하더라도 놓아야 되는 거고, 20년 갔다 하더라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30년 갔어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는 그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에요.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짓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할 부처도 없고 깨달을 법도 없는데 그걸 깨닫겠다고 구하겠다고 뭔가를 애쓰고 노력을 한다. 더 멀어지는 거야. 이미 자기 스스로가 부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얻을 법도 없고 구할 부처도 없는 건데 그걸 구하고 얻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도 계속 그 길을 간다.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든 이 마음이라고 하든 뭐 진리라고 하든 이걸 이렇게 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발심이 있으면 이 선지식을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식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가면은 만에 9,999.9는 다 새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경전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하는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바른 가르침을 보는 눈도 자기한테 있는 거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복이고 자기 인연이라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과 럽을 짓는 것이고 그렇다고 좀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 마음을 나도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발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발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고 부처님처럼 똑같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도 얻고는 싶어. 근데 얻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이 중생은 어떻게 하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돼 버려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것만. 깨닫고는 싶은데 내가 하면 다 유의라고 하고 조작이라고 하고 그 길은 아니라고 하니까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깨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야 우리 분별하는 생각이 의식이 한번 죽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생각이 한번 꽉 막혀가지고 죽어 그놈이. 그 생각이 죽어야 돼. 그 생각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 근데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분별인 줄 모르고 가는 거야. 좋은 건 줄 알고 가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진대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은 뭐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는 못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이냐?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하려고 하는 그 길도 못 가게 하는 거야. 게으름을 피우면 게으름을 피우는 그것도 못 하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냥 분별이 한번 그냥 꽉 막혀가지고 지 스스로가 꽉 막히니까 어떻게 분별이 한번 죽는 수밖에 없지. 지가 죽어요. 그놈이 죽어야 한번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나요. 진짜. 그게 죽어야 살아나. 이 선에서 괜히 죽어야 살아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선사들이 우리 분별을 이 원숭이라고 그래요. 원숭이. 원숭이 이놈은 뭐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뭐 이쪽 저쪽 뭐 위 아래로 뭐 왔다 갔다 뭐 지 세상이지, 지 세상. 그래서 그 원숭이가 한번 죽어야 돼. 원숭이를 죽이려면 어떻게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가두어야 되잖아. 함정에 가두든지 뭐 우리 뭐 어디 뭐 포획 틀에 가둬야 그놈이 못 움직이는 거지. 그놈을 안 가두고 놔두면은 그놈이 지 마음대로 날뛰지. 그게 우리 분별이에요. 우리 분별은 지 마음대로 날뛰는 거거든. 근데 깨닫고는 싶어.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좀 알고 싶어. 여기 이렇게 통하고는 싶어. 근데 여기 통하고는 싶은데 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문이 없어. 근데 생각은 자꾸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자꾸 입을 갖다 대려고 그러지. 대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그러면 왼쪽에 대려고 그래. 그쪽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래요. 내가 어찌 하냐고 하는 그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 너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다. 그럼 어느 쪽이냐?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기는 하고자 함도 없고 하지 않음도 없어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야. 여기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여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일 뿐이고.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간의 삶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사람한테는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 부처님의 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세간의 삶,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삶이 분별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진짜 그러면 나도 이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한 사람한테는 그때도 계속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게 해야 되겠냐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야, 그 있긴 어디 있어? 네 마음에 다 있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법도 없어. 있다 그러면 너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가르칠 때는 우리가 뭐 부처도 있고 법도 있고 뭐 보살도 있고 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겠지. 그래서 한번 믿어보라고.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은 또 장난감 보면은 곧장 장난감으로 그냥 온통 신경이 다 집중이 돼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좀 있다고 해요.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좀 믿어봐. 이럴 때는. 근데 제가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있다고만 해. 죽을 때까지. 뭐 경전반이다 뭐다 하는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죽을 때까지 왜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부처도 다 쓸어버리고 보살도 다 쓸어버리고 법도 다 쓸어버리고. 물론 제가 항상 쓸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쓸기만 하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발심 좀 해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없다고도 하고, 거기에 맞게 하고는 있는데,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이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약이거든.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감기약 주는 거고,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안 아픈 약 주는 거고, 배 아프다 하는 사람은 배 안 아픈 약 주는 거지. 약을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먹어서 자기 병이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설법이에요. 제 말을 듣고 자기 그 분별심이 사라지면 되는 거라니까. 제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말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 선사 말씀이든 제 이야기든 듣고 자기 분별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고 조사 선사들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 자기 분별이,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생이 사라지는 거. 중생은 다 허망한 거거든. 없는 걸 있다고 자기가 착각한 거거든. 그래서 사라져서 보면 그냥 본래 그럴 뿐이야. 본래 그럴 뿐. 본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늘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하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 하나야. 5만 가지, 뭐 1000만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딱 통하고 보면 없어. 다 내 착각이었던 거야. 그냥 내 꿈이었어, 내 꿈.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허망한 내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사라져야 이 진실이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실감이 돼요, 실감이.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게 실감이 돼, 이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말 없이 그냥 실감이 돼. 저절로 실감이 돼. 부처와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의와 무의가 모두 깨끗한 업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뭐 유루무루다, 유의, 무의다 하는 것도 전부 방편의 말입니다. 전부 방편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루라는 말은 샌다는 말이고, 이 무루라는 말은 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루는 셀 루자입니다. 우리 누수라는 말 있잖아요. 누수, 물이 샌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분별할 때는 자기가 보는 모습에 세고, 듣는 소리에 세고, 맛에 세고, 냄새에 세고, 이 느낌에 세고, 자기 생각에 다 세버린다.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부처다 그러면 부처 쫓아가 버리고,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 쫓아가 버리고,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거 쫓아가 버리고, 옳다 그러면 옳음 쫓아가 버리고, 그러다 그러면 그름 쫓아가 버리고,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 쫓아가 버리고. 그게 유루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불법의 육신통을 무루라고 그러잖아요. 무루, 세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습에도 속지 않고 말에도 속지 않고. 이 말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세간의 말에만 속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부처님 말에도 속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라는 모습에도 속지 않는 거. 그게 무루죠. 그럼 유의, 무의는 뭐 다 많이 들으셨죠. 유의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사실은.
무의도 얘기할 게 없는데 뭐 세간의 유의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의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는데 방편으로 무의를 얘기할 뿐이지 무의가 불법이냐 아니라니까. 이 무의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붙들지 못하게 하는데 유의법은 사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건데 희한하게도 좀 불법을 공부한다 또는 뭐 마음법을 공부한다 하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99.99%가 유의법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99.99%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공부는 거의 다 유의법을 먼저 만납니다. 99.99%인데 뭐 유의법 만나지. 이 무의의 가르침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 스승님. 맨날 유의법으로 하다가. 근데 그때는 그게 유의법인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무의에 도달하는지 알았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유의는 유의를 낳지 유의가 무의를 못 낳습니다. 이해 안 돼도 좋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공부는 깨닫기 전에도 무의로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도. 깨닫기 전에는 유의로 하고 깨달아서 무의로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야. 깨닫기 전에도 무의로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돼도 좋아요. 어차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분별이 안 돼. 그냥 오로지 여기 한번 통하겠다는 그럼 이 마음만 가지고 그냥 귀만 기울이시면 돼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할 일이 없다.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귀만 기울이세요. 이거다 하는 이런 가르침에. 이거니까. 그냥 이 일밖에 없으니까.